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또 유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부자는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또 말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말들은 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세우고 지키고 버티는 것이 이 3대만 유지하면 어떤 흔들림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석 같은 명문 가문을 구축해낼 수 있다. 부자들도 이렇게 한 3대만 지켜내면 결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철옹석과 같은 든든한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3대만 버티면 돼요, 3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1대라면 제가 2대고 바로 여러분이 3대째죠. 그죠? 여러분 때만 잘 버티면 무슨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처음 시작하는 3대의 믿음인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시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시작은 그 끝의 결말을 판가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기초의 텃밭만 세워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3대의 믿음이. 이 믿음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믿음과 직결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처음 믿음을 굉장히 기초를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최강 야구라는 야구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나이가 40이다 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체력은 아무래도 딸리죠. 대학생, 고등학생 그런 실업팀들한테는 딸리는데 그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본기. 정말 그리고 그들이 그 프로야구 판에서 10년 또 때론 20년 넘게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본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관계 또 학계에 그런 유지하고 있는 자기 어떤 기득권들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건 다 뭐 때문에 버텨요? 기본기예요. 모든 음악가도, 모든 체육인도, 모든 문학가도, 모든 경제인들도 다 기본기. 그거로 지금 그들은 이 사회를 하고 있어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 창의적인 교육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중요성은요, 더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이 3대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죠. 구원의 은혜와 직결되는 거예요. 완결판이 완결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저자는 아내를 얻는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여인, 즉 아내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3대의 믿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중요성을 결혼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삭의 결혼도 야곱의 결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가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은 핵심 요소, 필수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그래서 결혼은 정해진 특정 민족이나 혈통끼리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또 언약을 잇기 위해 순종하는 당사자는 많은 절제와 또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겠죠. 에서와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쁘고 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감정과 내 어떤 육체적 어떤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뭐 나쁘다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직결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부모님의 혈통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적용기가 되면은 부모님의 허락 또 족장의 허락하에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인 에서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야 될 장자예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것은 이삭의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 에서가 데려온 그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그의 삶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에서의 잘못된 결혼,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 또 자기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결혼한 것에서 굉장히 아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혼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 이것은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또 가족 간의 문제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의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우리 가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뭐 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믿음이 결부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육체적이나 자기의 정신적인 건 그 결혼한 분들과 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다 신앙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 아버지도 그렇고 둘째 큰 아버지 다 신앙이 다 뺏기지 않았나요? 신앙이 다 변질되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이 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결혼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 계시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에서가 못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못 살았어요? 한 민족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족속들이에요.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과 결부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저주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주변 국가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대로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이 세상적 생각과는 그 차원이 다른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굉장한 고통과 절제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절제와 순종,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 정신도 아닌데, 제정신도 아닌데, 야곱에게 축복권을 기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뭐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겠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삶은 굉장한 아픔이 있구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야곱이 이제 떠난 이후에 이제 리브가와는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개인적 인간사로 보거나 개인사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게 구원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은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결국 언약을 이루는 그들의 그 중심의 믿음의 삶들, 그 믿음의 사상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삶에 무엇의 삶의 우선주의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의 우선주의인가? 그죠? 세속적인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정확한 우리의 이 믿음의 심지가 정확히 안에 박혀 있으면 특히 뭐가 좋냐면요. 이 선택할 때 너무 좋아요. 인생에 무슨 선택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게 이렇게 선택하기가 너무 편해요. 중심 없는 사람들이 딱 가면은 눈이 돌아가는 거, 뭐 선택하지? 이것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죠.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좋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러나, 야곱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냉큼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냉큼 잡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는 많은 절제와 또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가 데려온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리브가가 삶이 싫어질 정도래요. 그런데 어찌 하나 남은 이 아들 야곱마저도 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삭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대화는 마무리를 하면서 28장에 본격적으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27장 마지막 부분과 28장에 이어지는 결혼 문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에서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 안의 내용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피하고 자기 혈통과 결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여 가는 거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리브가 오라버니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이방 여인들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요, 삶이 싫을 정도래요. 여러분 인생 삶이 싫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요,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리브가가 아무런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막 연예인들 이렇게 자살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러죠. 아니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자살할까? 가진 거 다 가졌지.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도 얼마나 많아요. 평생 정말 즐기면서 또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스타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외롭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는데도 외롭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그런 지경에 이렇다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다. 근심했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마라. 요즘 마라탕 유행이지만 마라. 쓰다. 괴롭다. 왜 쓰고 괴로울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 결혼한 저 보면서 내 아들, 내 하나 남은 이제 야곱마저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라는 그 염려와 근심,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근심이죠. 리브가의 고민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은 둘째 아들만큼은 내 삶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는 것도 근심되고 이제 못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방 여인이 아닌 내 혈족과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 하간 막 웃픈 마음들이 리브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근데 선택한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이 아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여러분 룻하죠. 룻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룻의 여인. 룻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 아닙니까? 조상 아닙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죽던 살던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야. 룻이. 근데 자기 좀 그래도 생계 유지하고 좀 먹을 거 좀 찾는다고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여인 입장에서. 근데 이방 여인이 또 룻이 따라온대 또 하여간에. 그래서 그가 나오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아들을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그가 고백하는 게 그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진 죄값,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 대한 이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에게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요. 남편 아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값을 받는구나 라면서 아파하면서 고백한 얘기가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불러라. 할 때 나온 단어가 마라예요. 근데 지금 리브가도 마라 상태예요. 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저 에서를 보며 내 아들 야곱마저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불안함, 염려. 이거를 생각하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보십시오. 두 형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서 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런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염려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그럼 어떻게 되나? 내 가정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인, 근데 그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여자 믿지 않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믿게 할게요. 라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시켜 놓은 여인을 만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여인을 신앙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이 다 뜻이에요. 신앙이 여러분대로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말의 양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무슨 고민할까요? 우리 가문의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만 이 여인과 결혼해서 과연 경건과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리브가 같은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사라와 같은 여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 근심을 하는 거, 이 정도의 근심을 할 수 있죠. 이 정도 근심도 안 해요? 지금 리브가가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렇다 쳐요. 이제 기차 타고 떠났어. 그럼 남은 야곱마저도 이 아이마저도 놓치면 안 되는데. 결혼 종료연기는 됐고 고민돼야 한대요. 그러니 내 야곱을 빨리 장자권을 받게 해서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 오빠네를 보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근심의 삶이 아닌 기쁨의 삶으로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얘기를 이삭에게다 얘기를 했겠죠. 이삭이 어느 날 부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금이 간 상태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내가 거짓으로 뺏었다는 그 자체에 이삭은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일단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삭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자기 자식과 갈등 때문에 자존심 세우고 뭐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불어넣고 너 어머니 말대로 밧단-아람에 가서 우리 혈족과 결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라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믿음의 사랑과 믿음 없는 사랑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를 이렇게 보시면요. 리브가가 왜 이렇게 리브가가 될 수 있었냐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다라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뭐 이삭을 사랑했죠. 그러나 확실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요. 역시 넌 달라. 넌 역시 믿음의 조상이 하면서,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의 삶보다 더 경건과 거룩함을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최정점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바친 이후에. 자, 그럼 리브가가 언제 결혼을 합니까? 그쵸? 가장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그 최고 정점의 신앙을 살아갈 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 시아버지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보고 답습을 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그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조상인 그 자기의 시아버지를 보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신앙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도 해요. 응? 그럴만도 해요. 믿음의 거장 옆에서 보면, 야, 우리 믿음의 거장이 우리 삼촌이야. 우리 시아버지야. 옆에서 보면서 신앙이 안 성장하겠어요? 아들은 늘 아버지의 순종한, 이삭은 늘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 또한 사라의 모습을 보고, 와, 이 가문 대단하네. 100세 때 아기를 낳아서 이삭을 그래 배를 갈아서 내장을 빼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해? 막 이런 것서부터 막 경건한 삶을, 무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며 리브가는 신앙을 성장시키고 배운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이 덜 성숙할 때의 모습을 보면 리브가도 약간 신앙의 반박 심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절정의 시기 때 리브가는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지. 그러면서 리브가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결혼할 때 어땠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결혼시킬 때 어땠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나를 만나게 했잖아. 다른 시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갔겠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가 가서 며느리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다 자기 좋은 거로 선택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며느리를 얻는다 쳐도,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의 부지를 정한다 쳐도 내가 보기에 먼저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너무 위치가 좋은데, 저기 너무 위치가 안 좋은데, 하나님 저는 이쪽이 더 좋은데요. 이쪽으로 교회를 짓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우, 쟤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우리 집에서 잘할까? 그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기 주관이 들어가겠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 내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완전히 객관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 생각이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직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자기 허벅지에 딱 놓고 맹세를 합니다. 엘리에셀아,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시아버지,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둘을 그렇게 결혼시켰잖아, 이삭이 깨어지는 거죠. 아, 그랬었지. 신앙의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삭이. 그러면서 배신하고 거짓말한 야곱을 불러서 어떤 꾸짖음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또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하고요. 그때는 제정신으로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불렀을 때는 제정신으로 온전히 축복을 해주면서 그를 결혼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절제가 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생각, 리브가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오직 그 믿음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걸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도 다 그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와 권위도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순복하여 꺾을 줄 알았던 믿음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이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자신의 뜻을 바로 접고 하나님의 뜻을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들. 이게 한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공통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으로 같이 가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을 때 고민하고 자실 게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꺾는 거죠. 그 즉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최고로 멋있어. 저도 그래. 저도요. 저 아시잖아요. 뭐 쓸데없는 고집, 뭐 나만의 뭐 아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꺾어요. 전 그건 자신 있어요. 저 지금 포기하라죠. 전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만약에 내년 7월달 다 돼가지고 이사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다 내려놓을 수, 몇 억을 손해봐도 저는 손해볼 수 있어요. 저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그 정도 결단도 없이 뭘 합니까? 이삭 맹하게 보이죠? 이삭 화초에서 그냥 하우스에서 자란 화초 같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꺾을 때 탁 꺾잖아요, 그냥. 자식과의 그 갈등 막 때려주시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죠, 야곱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존심, 자식과의 갈등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탁 꺾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난 진짜 멋있어.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삭 여러분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믿음 가진 자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야? 그 즉각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계시대의 언약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고향집을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를 피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경건한 가정을 위해 또 경건한 아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언약 성취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경건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한 가정이 필요해요. 경건한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면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경건한 아내가 필요해요. 또 경건한 어머니가 필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가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 경건한 여인, 경건한 아내, 경건한 아내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요소, 핵심 요소.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 뭐다? 첫 번째, 경건한 여인. 결혼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뭐, 이 땅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천국에서의 천국 싸움은 실패하는 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요소로 뭐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 야곱의 뭐 에서와 야곱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넓게 보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위해서 결혼시키는구나.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 눈이 흐리고 기력도 없던 아버지 이삭은 오직 언약 말씀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하였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장자 축복권을 빼앗은 아들 야곱은 언약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친족 가운데 아내를 구하러 떠나면서 결국 삐뚤어지고 틀어진 구원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자리 잡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처음 시작하는 3대 믿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력도 흐리고 제정신도 아닌데 행했던 모습들, 또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들, 뭐 또 아브라함 또 말해 뭐합니까? 이게 모두 치명적인 약점은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되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경건과 순종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은 당장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말씀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의 기본 기틀을 굳건하게 다져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또 치명적 약점과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것을 결코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사랑 앞에 흠뻑 빠져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